시간이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황인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신문 기자를 지내셨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많은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그 가운데 시 한 줄에서 통찰은 어떻게 얻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 한 TV 프로그램에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초등학교 아이가 초청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아이는 얘기했습니다. 파일럿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사회자는 아이에게 또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나르고 있을 때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갈 거니? 아이는 잠시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꽉 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낙하산을 타고 탈출할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관중석은 완전히 폭소로 변해버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재미있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웃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 같은 이기적인 사람은 파일럿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사회자가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눈에 눈물이 걸썽거렸어요.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웃겼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 어딘가 비장한 생각을 갖고 눈물이 걸썽거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탈출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구해올 거예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아이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빨리 낙하산 타고 내려서 기름을 구해오겠다.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어른이 보고 있는 관점과 아이가 보고 있는 관점은 달랐던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교 내지는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 왜 예수교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하나만 기록하면 될 걸 왜 4개씩이나 기록해서 성경의 양을 많게 하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읽도록 만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한 분의 사역이었지만 보는 관점이
내분에 따라 성경은 기록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썼을까? 예수님은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분이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자기를 소개할 때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출발을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것과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이 같이 태초에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이에요. 그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도 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지어진 바 된 것이 하나도 제외된 것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바 되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어떻게 창조하고 있나요? 다 말씀으로 하고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 궁창으로 나뉘어라. 하늘과 땅 궁창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들의 짐승들 있으라.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같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요한복음에 와서 그 말씀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창세기의 창조를 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씀만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방향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인데 그분은 말씀으로 지으시는 분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방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새롭게 말씀으로 지으실 목적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을 새로이 만든다 그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요한복음의 방향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 죄가 다스림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정말 다 무너져 내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망가졌어요. 제가 신문에 한 기사를 지난주 읽으니까 남녀 결혼을 ABCD 함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ABCD 함수 이론이란 무엇이냐? 곧 우리가 어떤 한우 등급을 매길 때 A등급, B등급, 그래서 D등급까지 매기듯 결혼하는 배우자들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등급의 기준이라는 것은 외모가 어떠냐, 경제력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등급 아래서 배우자가 만날까? 그 만나는 배우자를 연구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커플이 맺어지더래요. A등급의 남자는 대개 B등급의 여자와 결혼하더래요. B등급의 남자는 C등급의 여자와 결혼하더래요. C등급의 남자는 D등급의 여자와 결혼을 하더래요. 그러면 A등급의 여자는 D등급의 남자와 결혼할까? 아니더래요. 누구와 결혼할까? S등급과 결혼을 하더래요. 바로 백마탄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어요. 일본의 30세 이상 되는 남자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수가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840만 명이 아직 3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숫자적으로. 840만 그러면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오죠? 인천 시민 전부 돼야 300만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840만 어마어마한 수의 30세 이상 되는 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210만이 D등급이랍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무너진 내면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가 나는 D등급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 안에 화가 가득 차 있대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그런 데서 생겨나고 있대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극도에 차 있어서 막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에 건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너무 무너진 현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에는 도토리 기적이죠. 50보, 100보지요. 소위 피장파장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계인들이 얘기를 해요. 가장 세계에서 화로 가득 찬 있는 인상의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안에 화약을 담고 다녀서 불만 붙였다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길거리에서 투작 싸우는 걸 보면은 세계인들도 있지만 최고 많은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극단적 행동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거든요. 삶이 정말 시달리고 공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으로 오셔서 뭐 하려고? 다시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인생의 내면의 집을 다시금 벽돌을 놓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재건축을 할 때에 어떻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무너져 있는 인생을 다시 세우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느냐? 양식으로서의 말씀으로 재건축을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양식으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인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 공급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내면이 다시 세워져서 건강한 자아상과 멋진 인생의 집을 짓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설교하시는데 식사 때를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밥을 못 먹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설교를 짧게 하시지 길게 하니까 밥 때 지나갔잖아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물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밥을 사겠으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하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맞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시에 식사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은요, 지난번 말씀했지만 노동자가 하루에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임금을 우리식으로 5만 원이다. 최하 5만 원이다. 그러면요, 200데나리온 이 말은 1000만 원이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큰돈이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서 얻으며 그 많은 음식을 어디에서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거죠. 혹시 너희 중에 먹을 거 없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 안드레가 아예 먹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을 놓고 축사하여 나누어 주게 되는데 성경은 어떠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겼다. 그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날이 지나갔어요. 다음날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왔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수소문해서 건너마을로 갔다는 걸 알고 그곳에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물었죠. 라비요,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젯밤에 왔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동문서답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 온 이유가 뭐냐? 떡 먹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어떤 상징? 내가 너희들의 영의 양식을 주려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준 사인이다. 너희는 그걸 모르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인 내가 너희들을 주어서 너희들로 부유하고 너희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너희들의 영양 실조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보면 영양실조가 걸리잖아요. 없는 병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의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부스름이 엄청 많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정말 부스름이 많았어요. 영양실조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얼마나 버짐이 많았어요. 영양실조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작은 바이러스가 오면 그 병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이들 너무나 많았어요. 영양 충족을 받아야 웬만한 병도 견뎌내고 면역체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영양 공급만 받는 게 아니라 내면의 양식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영양실조가 되어지면 어려운 문제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말 한마디에 폭발하고 삶이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의 내면이 풍요로워야 된다. 내가 하늘 양식으로 와서 너희들의 영양실조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 누군지 알죠? 압살롬의 이복 형이에요.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여러 여자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암논은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머니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다말을 이 암논이 성폭행해요. 자기의 친오빠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버지가 이때에 벌을 내리면 좋은데 벌을 내리지 않아요. 압살롬은 2년 동안 마음의 상처와 함께 내 여동생의 성폭행한 이복형 암논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리고 칼을 갈다가 양털 깎는 그날에 형을 초대합니다. 형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오늘 양털 깎는 잔치니까 잔치에 참여하세요.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피의 제사로 만들기 위하여 부른 거죠. 거기에서 암논은 죽죠. 그때의 압살롬은 외가댁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3년을 지내고 있는데 마음속에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성폭행 당했으니 이해를 해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이복형 암논에 대하여는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압살롬 마음의 상처였어요. 결과가 어떠냐고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4년 동안을 칼을 갈아요. 누구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 성공을 못하고
이 압살롬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이런 반응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면이 가난하고 내면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감정적 폭발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으로 발전해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 우리의 내면에 건강한 자, 건강한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을 갖고 말씀의 양식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잡지 하나와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는데 옆에 어떤 신사가 오더니 앉아서 자기 과자를 열심히 먹네. 화가 나잖아요. 인사도 없이 자기 과자를 먹으니까.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옆을 확 돌아왔더니 센 것도 묻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과자를 다 먹었어요. 정말 분노와 화가 일어나지만 표시할 수 없이 인상만 쓰고 있는데 마지막 과자 하나가 남았는데 그 과자 하나를 그 신사 아저씨가 반을 쫙 자르더니 자기 먹고 반을 그 옆에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는 그 남자를 보면서 별인간 다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시간이 돼서 비행기 탑승을 했습니다. 자기 안경이 뭐가 묻었어요. 안경 닦는 것을 꺼내기 위하여 자기 가방을 열었더니 이게 웬일이야? 과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과자가. 그 아저씨 과자를 먹은 거지. 그는 많은 생각을 한 거죠. 나는 화가 났었는데 내 과자 먹는다고 인상을 썼는데 그분은 자기의 과자를 먹으면서 나에게 웃어주었구나. 미소를 지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과자마저 반을 나누어서 나에게 주고 갔구나. 저런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저런 넉넉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처음 사람이 어떤 관점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의 양식으로 오셔서 어찌하다는 말이냐. 우리에게 양식을 주려고 한다. 왜? 우리의 내면이 영양실조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잡수시는 걸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먹는 말씀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기 그날 바로 전날 또 잡수시잖아요. 떡을 떼면서 주면서 하는 말,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이거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떡을 중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떡을 말씀을 해요. 그것이 너희가 공급받아야 너희 안에 부욕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계속 쓰다 보면 에너지가 방전이 되고 에너지가 사용이 끝이 나죠. 어떻게 하나요? 충전하면 되죠.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그럴 때 기름이 바닥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유하면 되죠. 근데 인생에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인생의 내면에 에너지가 방전되고 인생의 에너지 엔진에 기름이 바닥날 때가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충전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주유해야 돼요.
바로 주요하는 주요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충전하는 에너지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요, 말씀이 에너지요, 말씀이 기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 공급받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하냐? 우리는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했지만 가난한 저에게 여러분이 말할 때 저 거지 같은 거 그러면 살인 난다니까요. 그런 내가 부유해요. 근데 거지 같은 거 할 때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요. 무식해요. 근데 저에게 와서 무식한 놈이라고 하면 살인 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 무식한 놈. 그럴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누군가 그 핸디캡을 이용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욕을 해요. 살이 나는 거죠. 그런 내가 온전한 건강인데 핸디캡의 문제를 가지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휘둘른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가득 찬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유롭게 이길 수 있고 건강한 내 인생의 집으로 말미암아 풍랑 한술 앞에도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말씀의 양식으로 와서 너의 인생을 건강하게 멋지게 지어주고 싶다. 나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다시 무너져 있는 내가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안식년한 얘기예요. 95년도에 영국에 갔는데 문화가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모든 생활 구조들이 한국인하고는 안 맞죠. 근데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만을 구입해야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어디를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잠깐 있다가 올 거니까 아주 싼 차를 하나 샀어요. 옆에는 아주 좋은 차들이 서 있습니다. 제 차만이 무너질 듯한 아주 폐차 직전의 똥차가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차를 보면서 부끄럽고 수치가 있고 쫀심이 상하고 그럴 수 있으나 그런 게 별로 없죠. 왜? 잠깐이다가 갈 거니까. 그리고 한국에 너희들만큼 좋은 차도 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구입하려고 할 때에 부족한 게 많아요. 살까? 잠깐이다가 갈 걸 뭐. 그리고 안 사요. 그리고 너희들은 풍요롭게 이 땅에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내 나라에 좋은 곳이 있거든.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양식으로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인간의 비교 속에서 다른 이들이 가진 건 내가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이 높아질 때 나는 낮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내가 영원히 만세반숙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가 내 나라에 가잖아요. 없는 것이 없는 풍요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누군가가 비교 속에서 나를 야유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나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양식이다. 양식인 그 말씀을 공급받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어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내외가 있었는데 때가 돼서 집에서 떡을 쳤어요. 잣떡을 이제 시루에 올려가지고 이제 잣떡을 만드는데 시아버님은 저 툇마루에 앉아 있고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떡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 시어머니가 일이 있으니까 동네 잠깐 나간 사이에
거기에다가 콩가루를 깔고 그 잣떡을 쫙 펴가지고 이제 펴 놓으면서 그 사로 따끈따끈한 잣떡을 잘라서 자기 신랑에게 먹여주면서 당신 힘들어서 고생해 그러며 줍니다. 입을 하나 먹으면서 행복하게 그 아들이 먹고 있는데 저 툇마루에 있는 아버님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안 줘. 사실은 그 어르신이 점잖은 상황에서 나 좀 죽어라 할 수는 없고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왔어요. 아버님한테는 드렸느냐? 아버님은 상 차려드리려고 드리지 않았으면 에이구 그러면 안 되지. 자기의 손을 몸빼다 문질려더니 떡을 한 뜸 띄어서 시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요. 시아버지가 그걸 탁 받고 아들을 향하여 떡 보면서 하는 말, 야 인마 너만 섹시 있는 줄 알아? 나도 있어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나와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비록 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이 휘둘리지 않아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 먼저 자기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때도 또 잡수시는 거 준비했다는 건 아시죠? 그때도 또 떡을 구우세요. 왜? 밤새 꿈을 던지며 시장한 베드로에게 떡을 주려고 떡을 구워요. 여러분 그 떡이 단순하게 먹는 떡만을 말할까요? 내면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문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공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주면서 주님이 양식을 주어요. 뭐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거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거라. 말씀을 해줘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야,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좋거든. 그래도 내가 너를 좋아해. 네가 나빠서는 아니야.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거야. 말씀의 양식을 주는 거야. 그 말씀의 양식으로 베드로 안에 잠기게 되어질 때 베드로 앞에 위협이 있었죠. 생명의 위협이 있었죠. 매를 엄청 맞았죠. 고난과 아픔이 있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것이 행복하고 축복하고 기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의 안에 말씀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요? 괜찮아요. 안에 거하는 말씀의 양식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것이 풍성한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안에 양식이신 주님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는 줄 믿습니다. 양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무너진 자아와 내 인생을 바르게 든든히 세워서 풍우한설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